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골로새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고 그 죄의 동기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말한 탐심이 무엇이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죄가 뭔 줄을 모른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 줄도 모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므로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두 가지 말을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은 뱀으로 위장한 거짓아비인 마귀로부터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뱀으로 위장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과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뱀으로 위장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이들이 배고파서 먹은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그것을 먹으면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굳이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뭐같이 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의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얘기했고 그 탐심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런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의 어떠한 도움이나 보호나 섬김이 전혀 필요 없이 홀로 존재가 가능하시고 홀로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의 생명과 호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물과 같은 것들을 공급을 받지 않으면 하루 아니 1분 1초도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것도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배치해 놓으신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배치해 두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고 하신 자리였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인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사망에 이르는 악과 죄, 이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빗나가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피조물에게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란 말이죠. 그 선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죄란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간음과 살인과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인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악이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성경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죄, 요걸 행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의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있고 그 근본적인 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죄의 줄기가 뻗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 의존하여 살아야 할 그 자리에서 인간이 떠난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실 때 악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근원적인 죄, 그 근원적인 죄에 의해서 발생된 수많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뭐 했어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왜 웅덩이를 팠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기가 생수를 얻어보고자 열심히 땅을 파서 생존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들이 다 어떤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한 모든 노력들은 다 한마디로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1장에서 초반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1장 그 후반에 쭉 구절들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남들보다 크게 지어 살아보았고 자신의 큰 집 주변에 집보다 훨씬 더 큰 정원을 갖고 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소유해보지 못한 수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였단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 옆에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임영웅 같은 사람 얼마든지 불러서 생일 잔칫날 노래 부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거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이방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보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난 무척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영생이나 생명이나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헛된 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누려보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려봐야 내가 헛된 줄 알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전히 탐심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펴봤습니까? 예레미야 17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모든 인간을 두 나무로 비유하면서 어떤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어떤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자, 성공한 자,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만난 사람을 복 받은 자, 성공한 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돈도 없고 자식도 별 볼 일 없고 남편도 별로인 사람과 사는 사람을 지리도 복 없고 저주받은 자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자를 성경은 복 있다 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함께 읽어볼게요. 5절부터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이건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속이 진리로 가득해서 그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저주를 받은 자래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6절 말씀 봅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하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광야는 물과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이 누려본 그거나 내가 좀 누려봤으면 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뭐가 주어져야 합니까? 물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70%가 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70%가 다 물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단 2%하고 3%밖에 없어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짜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인 복음은 겨우 2%, 33%밖에 증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70%가 물이고 인간도 70% 이상이 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그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먹을 것이 없고 음식이 없어 40일 동안은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 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뻗쳐요?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강변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레미야 2장에서. 그죠? 근데 성도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늘 뻗쳐요? 하나님께로 뻗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 복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위가 올지라도 이 나무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는 저주를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점점 의지하며 의뢰하는 복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어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 없음을 알도록 많은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의 인생에 그리도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뭡니까? 137세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의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만 소망을 두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능력과 힘의 자원, 설득력 있는 말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치로, 조치로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장 먼저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그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란 곳은 애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인간이 농사를 지어 먹을 것, 마실 것을 스스로 얻고 살았습니다. 벽실을 뿌리면 그 벽실을 가꾸어서 자신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란 곳은 벽시가 있어도 그것을 뿌려서 가꾸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광야에서
그런 인간의 노력과 땀의 산물인 은금 폐물, 돈은 그냥 지폐가 아니에요. 인간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담겨 있는 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이 돈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조각이 뭔데? 종이 한 조각이 아니라 내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차곡차곡 통장에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광야는 편의점 하나 없어요. 제 친구 목사가 같은 지방에 다른 지방에서 이사 와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편세권이래요. 편세권. 그래서 편세권이 뭔가 물어봤더니 편의점을 가까운 곳이 편세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세권에 가까운 아파트가 있듯이 편의점에 가까운 교회. 그래서 편세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죠. 야, 우리 집 앞에는 편의점 많던데. 광야에는 돈이 있으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 하나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결코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매일 먹고 마시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덕분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바위를 깨트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모든 만나와 바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양식,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형인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교회에 와서 뭘 먹고 뭘 마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으로 40년 동안을 그들을 지켜내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존에 반드시 필요했던 이런 만나와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한몫 단단히 챙기시려고 하는 욕심으로 야, 하루에 얼마씩 내?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그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으로 그것을 사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상으로 차별과 차등 없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했던 그 모세라고 해서 특별히 만나에다가 꿀 발라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수구다인이나 야마인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과 영생은 저와 여러분이 한 일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리고 얻은 모든 것들은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것임을 알라라고 하시면서 광야로 넣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안 배워가야 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1장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10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땅입니까?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어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었다고 했죠? 나일강이 있었다고 했죠.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되듯이 애굽의 문명도 나일강을 끼고 발달되었단 말입니다. 그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차를 돌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양숙이죠. 물을 끌어서 가뭄에도 밭에다가 물을 주고 논에다 물을 주면서 그렇게 농사지어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는 가나안 땅, 그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10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것부터 벌써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뭐가 가득해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야,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제가 캐나다에 가보니까요. 캐나다 정도 돼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렇다니까요. 굉장히 척박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면 그 비가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그냥 흘러 내려가서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캐나다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그런 땅에 좀 보내셔야 좀 편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애굽보다 훨씬 더 척박한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걸까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은 어떤 땅?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이노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야, 애굽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았지.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살지 못하는 땅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고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복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에서 어떤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땅에 가야 돼요? 인생이 그냥 매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냥 평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을 가다가 가시밭길 같은 상황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 있는 자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어떤 자?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상과 골짜기가 많은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라고. 그게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까? 제가 전에 평화의 동산에 가봤을 때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우간다에 직접 가셔서 우간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고 왔대요. 근데 우간다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니까요, 하루에 매일 먹을 물을 기르러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짧게는 6km, 길게는 10km 이상 걸어갔다가 물을 길러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복 최소한 12km를 매일같이 왕복하면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간다 교회는 우리와 같이 현대식 건물도 아니고 단지 지붕만 있고 에어컨도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교회 가보니까 이들이 2시간은 기본으로 걸어서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2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다닥다닥 에어컨도 없는 곳에 붙어 앉아서 4시간 이상씩 일어나 땀 흘리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더래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갑니까? 전에는 그래도 걸어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차가 집 앞까지 가는데도 안 와요. 여러분이 세종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20-30분 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차 마시러 식사 한번 하려고 해도 20-30분은 가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세종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인천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한 옥샤랑 권사님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수원에 사시거든요. 저기서 제자교회 인터넷 성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천에서 매주마다 주일마다 2시간 반 버스 타고 내려오셨다가 설교 1시간 듣고 예배 1시간 드리고 2시간 반을 또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는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시간 반 동안 내려왔다가 2시간 반 동안 올라가야 되는데 1시간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간다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가 잘 돌아가는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에는 아주 사소한 병도 약도 없어서 병원도 흔치 않아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일을 했지만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굳이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고도 돈으로 대부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일본의 한 사찰에서는요. 인간 대신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로봇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런 편리함에 사는 우리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간다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과연 복 있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복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혜택, 수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더 목말라 하죠.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성도들에게는 예레미야 17장과 같은 복, 즉 더욱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도 믿을 자가 아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어떤 자가 망한 자고 어떤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시편 73편을 볼게요. 시편 73편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어떤 자? 망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벌하셨나이다.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영혼에 피난처가 없음을 알고 나의 영혼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라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했던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로 만드신다고 되어 있냐면 갓난아기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경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차등 상급론도 나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차별과 차등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과 다툼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야고보서 2장에서 땅에서 나오는 지혜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한 7, 8살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갓난아기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 그랬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아가동산의 교주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야, 봐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성인들인데 젖병 물리고 색동 조구리 입혀놓고 자기 앞에서 막 애기 흉내 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까? 갓난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부모님 절대 의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삶에 있어서 진리를 담아 놓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만이,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어나서 걸어서 부모에게 직접 어미에게 직접 가가지고 젖을 빤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몸도 제대로 뒤집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죠? 겨우 1년쯤 돼서야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력한 자, 불가능한 자, 생존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진리로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는 떠나면 안 돼. 그게 복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면 갈수록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은총만을 바라보는 자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갓난아기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래야 누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악에서 돌이켜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경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회개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걸 회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리고 그 생명 얻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즉 너 나 떠나면 반드시 사망이야. 그랬죠. 그 말을 들었고 그리고 거지잡이 마귀의 말을 또 들었죠.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지잡이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짓의 사단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인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스스로 생명을 얻어보라고 했던 그 거짓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들려지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막 한다고 얘기하면서 병 고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크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생명을 떠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오는 그 죄가 가져오는 하나의 증상일 뿐인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과 같이 모든 인간에게 거짓말로 뭐 하라고 합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단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의 말로 듣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선악과 똑같은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가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영생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성경,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사단의 말로 인간은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어머니가 청개구리에게 뭘 하면 이 청개구리 아들이 늘 어머니 말에 반대로 하잖아요. 울지 마 하면 울고 어디 가지 마 그러면 그곳에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청개구리 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너무 속상하다가 이 청개구리 어머니가 드디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사망에 이르게 되기 전에 아들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어떤 유언인지 잘 아시죠?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을 끝내자마자 어머니 개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아들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음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 아들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니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로
어머니 무덤을 어디에 썼어요? 냇가에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굴개굴 하는 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냇물에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밤새도록 걱정되어서 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아들 청개구리는 정말 자신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 개구리가 하라고 한 일을 순종한 게 맞습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한 말, 나를 산이 아니라 냇가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아들 개구리가 그 어머니 시신을 냇가에다가 무덤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그게 아들 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을 진짜 순종한 거예요?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같으면 어디에 썼을까요? 무덤을. 네? 청개구리처럼, 청구리 아들처럼 냇가에 어머니 묘를 썼을까요? 큰일 났네. 그러면 자기 어머니의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엄마가 죽을 때 하도 내 말에 반대로 행하니까 아들에게 냇가에 내 무덤을 써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디에 내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어요. 산에다가 내 무덤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효 사모님께 물어야 되겠네. 강효 사모님, 이 어머니 개구리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어디에다가 무덤을 써야 됩니까? 산에다 무덤을 써야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말로 보면 불순종 아니에요, 그게. 엄마는 분명히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 산에다 무덤을 쓰니? 엄마가 유언했는데. 근데 청개구리 아들은 아는 거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은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로 듣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너 반드시 먹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야, 안 죽어. 네 스스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의 문자 그대로 그 말씀들을 행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6장, 신명기 30장,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말씀대로 행하고 계명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움을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너 저주받는다? 안 그러면 너 사망에 이르러. 라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진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셔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보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계명까지 만들어 지켰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한번 말씀드리겠죠. 모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저도 진리를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지금도 이해합니다. 주일에는 운동을 금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있죠. 안식일인데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운동하면서 땀 흘리니?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데려가서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 좀 차려고 했더니 사모님께서 왜 안식일날 애들에게 안식일을 범하게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다니까. 안식일날 마트에 가서 돈 쓰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 정도보다 더 도에 지나치게 율법들을 행하여 살아보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야 맞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도 그렇게 봤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였지만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몸속에 배어있는 탐심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 빌립보 3장 6절에서는 나는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 여겼던 자가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디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라고 봤었는데, 지혜로운 자라고 봤었는데, 디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 이 정욕이 에피뚜미아, 탐심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해 오던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한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내과에 좀 묻어줘 라고 했더니 이금희 권사님은 내과에 묻고 강전사님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서 산에다 묻어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나와보세요. 자, 우리가 38절 말씀 그리고 44절을 읽었잖아요. 3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에게서 직접 본 것을 얘기하고 있어. 너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어. 근데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에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노력해보려고 노력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그대로 너희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 아비가 누군 줄 알아? 어떻게 알았대요? 44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네? 그래서 마귀가 해준 말 그대로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말로 듣는 사람이 2000년 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조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줄을 보면서, 욕심이 뭔지 아세요?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뚜미아. 골로새 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탐심이 욕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들 그 일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로 살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로 살인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에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근데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목사가 말하면 다 진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뭘로? 말로 살인했어요. 그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없는 그 거짓으로 가득한 그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니까 라는 뜻이라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왜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은혜와 섬김을 받아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생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니까? 라는 말을 듣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마귀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말. 그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내 말을 뭐 할 줄 몰라? 들을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왜 들을 줄 몰라요? 다 귓구멍이 있어. 다 들었다니까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인간은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아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자, 깨닫는 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에게만 그 비밀이 들려지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알고 보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두 곳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 욕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대목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주를 보면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마귀의 말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 바벨론 왕은 모든 인간을 모형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라고 했을 때 그 욕심의 내용입니다. 자, 유다서 1장도 볼까요? 신약성의 유다서 1장을 볼게요. 유다서 1장 6절을 봅니다. 제가 아직 펴보지 못할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게 천사들이었는데 자기 주의를 떠난 자들을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너 피조물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섬김과 돌보심이 아니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꼭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그 마귀가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속은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처럼 마귀의 말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듣습니까? 인간은 충분히 율법을 잘 지켜 영생과 구원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어떻게 설교해요?
하나님이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으니까 너 그걸 택하며 살아. 생명과 복을 택하며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율법 몇 가지, 지켜야 될 몇 가지를 딱 얘기해 주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러 하신 거예요? 로마 3장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속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움,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넌 안 된다니까. 그러니 너는 안 되는 너를 믿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네가 행하지 못하여서 얻을 수 없는 영생과 복이라는 것을 거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지.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래서 인간은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얼마나 할 수 없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야.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구수인이, 얼굴 검은 구수인,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하려고 비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기와장으로 얼굴을 빡빡 긁는다고 해서 그 흑인이 얼굴이 하얘지니? 표범이 자기 반점을 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표범에 그 반점이 빠질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성경 전체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먼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 예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간수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그 기적과 같은 일로 말미암아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 있네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수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게 인간의 늘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인간은 뭘 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로 착각해요. 내가 뭘 해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너 율법 지켰어요? 너 착하게 살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전체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를 증거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을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이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죠.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뭐를 지켜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근데 지켰대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래?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 줄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은 이거 하나예요.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순종이라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과 영생과 복을 얻어보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다 그게 헛수고임을 알아야 결국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